여러분, 예지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예지몽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일로서 현실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꿈에서 사전에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지몽이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길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삭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심지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내 1시간 뒤, 2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특출한 자라도 자기 미래를 내다봐서 사전에 대처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은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쌍둥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이 뭘까요? 장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장자인 형 에서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나 받기를 원하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예수 믿건 믿지 않건 누구든지 복 받으세요, 꼭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제가 불신자들 이렇게 장례를 가게 되면요,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복을 받으려고 저에게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줍니다. 처음부터 제가 예배 드리겠다 하면요, 거부를 하겠죠. 그만큼 누구든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해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되 그것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왕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보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보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기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 받기 이전보다 이후를 더 기대하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 근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는 금년만큼은 작년과는 분명히 다를 거야 라는 거기에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게 된 야곱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더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못한 채 하란에 살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야곱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내가 복 받은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처량하고 신세가 굉장히 비참해진 거예요.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채 갑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기에 야곱은 그야말로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그 어느 것도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죠. 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을 반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노상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잠이 올까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야곱이 쉽게 잠이 올까요? 잠을 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밤잠을 설쳤겠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잠이 든 야곱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을 향해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런 신비로운 일을 체험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봤다니 참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특별한 장면은요, 선지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한 자들만이 봐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들어야 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인데. 여러분, 이런 꿈은요, 아무나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러한 자들만이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신세였어요.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죠. 속여서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다.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야곱에게 이런 장면이 비춰졌으니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형인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던 입장이 곧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런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런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늘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만한 무슨 숨겨진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런 야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을 받고 싶다고 해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한 이런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보았던 이런 황홀한 장면은 야곱의 의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하늘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늘을 열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고자 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당시 위축되어 있는 이 야곱, 이런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자신만 믿고 의지하라는 언약을 주고자 야곱에게 하늘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장자의 복을 진정한 복이 되게끔 해주시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 새해인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2026년도 성도인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늘이 열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미 이삭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게 될 이 언약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야곱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죠. 도망자로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낙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이 언약을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2026년 하루하루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는 과연 뭘까요? 사닥다리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이걸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보게 된 거죠. 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뭐죠? 이 사닥다리는 또 뭐고, 그 사닥다리 위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약속의 징표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소통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사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언제나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침묵과 방관이 아니에요. 야곱의 말과 생각 그리고 그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와 소통하신다는 약속이 곧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로써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못 하나 건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이라도 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자겠지 왜 노상에서 자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어요.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즉 야곱은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결국 무엇이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2026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무엇이든지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야곱의 처지는 스스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어떤 처지입니까? 불쌍하고 처량한 처지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뭐 외롭죠, 여러분. 편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야곱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야곱이 과연 누구를 복받게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몸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야곱을 통해서 주변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잘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어때요? 자기만 잘 되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자기만 잘 되는 복이에요. 내 가정만 잘 되는 복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나도 여러분 잘 맞고 잘 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진정한 복인 거죠. 그러므로 야곱과 함께하는 자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야곱 덕분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365일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2026년 새해에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매일 하늘이 열리는 신기한 복이 쏟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65일 내내 야곱이 받을 복은 과연 뭐였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줘서 그 복을 기대하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게 될 복은 과연 뭐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여러분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죠. 지금 여러분 당시 야곱의 상황은 어때요? 미래가 밝지 못해요. 예? 장자의 복을 여러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인가 복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비참합니다. 여러분 처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도 직전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거 어떤 복입니까? 안전의 복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눈동자처럼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에게 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뭡니까? 회복의 복이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내려놓고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곳 부엘세바로 어떻게 한다? 돌아오도록 해주신다.
회복의 복입니다. 심지어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또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을 해주신대. 사람이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365일 내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금년에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이 작년보다 더 풍요롭고 더 잘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하고 애를 쓰고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 때 우리가 결단 많이 해봤잖아.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연말만 되면요, 항상 뭔가 허전해. 항상 뭔가 불안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만 열리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과 우리 계명교회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 보십시오. 하늘문을 여소서. 예? 하늘문을 여소서. 제가 4주 동안 하늘문을 여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본문은 달라요. 주제는 여러분, 하늘문을 여소서.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생업 꽉 막혀있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늘문이 열리는 2026년도를 믿음으로 기대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 새해를 맞아서 성도인 우리 모두 삶을 분주하게 달려나가야 할 텐데요. 하지만 중도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늘문만 열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만 합니다. 더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세요? 여기는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 예? 역시 찬양되나 봐요. 여러분, 진정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움직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믿음으로 움직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제 내일부터 5일간 신년 특별밤 기도회가 이곳에서 오후 8시에 있어요. 물론 연일 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속들도 많고 직장도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도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아이들 방학을 해서 아이들도 분명히 챙겨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야곱도 적극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움직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역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5일간 오후 8시에 이 예배당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움직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냥 영상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된다니까. 그 결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는 금년 한 해 삶의 각 영역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